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32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2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노년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온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회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그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는 않았습니다. 쌍둥이로서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쌍둥이가 이어서 나온다면 그 산모도 더 힘이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남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늦게 나오면서 안 늦어 보려고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것을 그 부모는 기특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게 여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기를 야곱이라 지어서 불러댔습니다. 이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뒷발꿈치를 잡은 사람, 약탈자, 한번 붙들고 늘어지면 끝을 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참 묘한 뜻이지요. 왜 이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한 일을 읽어본다면 보통 여성이 아니지요. 늦게 자식을 가졌으니 얼마나 원했으면 쌍태를 가졌겠습니까마는 쌍아이를 가졌는데 이 여성이 시집 와서 이 댁을 보니까 시조부도 그저 조카에게 아무 조건 없이 롯에게 땅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하면서 그냥 내어주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리브가는 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의 예삼촌 라반의 다 형제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뺏기고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자기 남편 이삭이라는 분은 우물을 한번 그렇게 고생해서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달려들면 아무 말 안 하고 뺏기고 또 도망가고 또 팠다가 또 뺏기고 또 팠다가 또 뺏기고 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는 아무래도 이 당찬 리브가로서는 그런 남편이나 그런 시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에게 지지 않고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반드시 누구 것이라도 빼앗고 약탈하는 이 야곱 기질을 가진 야곱이 더 마음에 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리브가는 두 상태의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그저 해프기만 한 이 에서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붙들고 늘어져서 반드시 획득을 하고만은 이 야곱을 편애했던 것을 아마 우리는 그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날때에 남을 붙잡고 나와서 남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기질을 본 그 부모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러기를 바라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댑니다. 부모가 불러대는 이름은 바로 축복인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름을 바꾸라 한 적이 많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 바꾸고 사례도 사라라고 바꾸어 준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로서 받은 복을 얻어낸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도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날 때부터 그렇게 난 아이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크면서 점점 야곱 기질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사냥 나가서 배고파 돌아온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팥죽을 주면 될 텐데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도 그 한 그릇을 내어놓으면서 조건부로 내세웠습니다. 형의 장자명분을 내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날 때부터 해프게 난 놈 이 에서는 그까지 그 맹분이 뭐이고 지금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래 장자명분 니해 하면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이 사람도 문제지만은 야곱도 참 문제는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야곱을 좋게 여긴 것 같습니다. 안 뺏기고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을 좋게 여긴 것 같죠. 그래서 자꾸 야곱아 야곱아 불러대니까 그리고 또 불러댈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기질을 자꾸 도와주고 협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임종이 가까워오면서 쇠약해져서 시력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복까지 가로채었던 그런 사람 바로 야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날 때부터도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었지만은 거기에다가 그의 부모 특히 그의 어머니가 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서 때리고 들어오면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고 맞고 들어오면 이놈아 절대 앞으로 맞지 마라. 네가 때리고 들어오면 내가 장난감이라도 사주지만 맞고 들어오면 밥도 안 줄 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이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면 이 법치국가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에 꼭 가르치려면 이래야죠. 싸움이 일어나거든 절대로 참아라. 한 대 맞을 때까지는 절대로 참아라. 한 대 맞기를 기다렸다가 맞고 난 다음에는 그놈을 묵사발이 되도록 패줘라. 그렇죠. 그게 가르쳐도 바로 가르쳐야 되죠. 먼저 손질한 사람은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달려들어서 그놈을 쓰러뜨렸다고 하면 방어가 되는 거죠. 그게 다 이 법치국가에서 살도록 가르쳐줘야 될 텐데 무조건 이 야곱이 날 때부터도 이런 기질을 가졌는데 야곱 불러대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형제 속여 애비 속여 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함께 해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이 얻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야곱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에 더한 야곱 기질 가진 사람에게 당하기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을 만큼 라반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됐어요. 라반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딴 길로 가지 않고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드린 바도 있고 하니 약속된 곳으로 가야 하리라. 베델로 가리라. 나의 출생한 지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서 베델로 행하게 됩니다. 베델로 가면서 자기 앞길을 헤아려 보니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전에 복을 가로채였던 형 에서가 칼날을 갈고 이놈의 동생 돌아오기만 해봐라. 오면 내가 그냥 안 둘 테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떠날 때 왜 떠났습니까? 형이 아버지 내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해갖고 들어가니 야곱이 형인 것으로 속여가지고 장자의 복을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아버지에게 내 주 아버지여 내 동생이 복을 가져갔다고는 하나 부스러기라도 남아있지 않겠나이까 그거라도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부스러기마저 다 주고 네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했으니 그냥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서 당장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늙었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이놈을 죽일 것이라 하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에서는 상당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야곱은 이 에서에 비하면 인격적으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은 그의 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된 자 선택하면 그의 자격이 어떻든 간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들이 훌륭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면 세상 떠나자마자 이 동생년부터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또 리브가가 듣고서 이 동생에게 알려줘 가지고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도록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라도 더 그 집에 붙어 있고 싶어 가지고서 우리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나 안 죽인다 싶어 가지고서 어머니와 그냥 달랑달랑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숨 끊어질 때가 다 돼가는 것을 보고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하여간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 아버지 운명 직전에 도망을 해왔던 그런 처지인데 그 형이 얼마나 더 골이 났겠느냐 그 말입니다. 형이 그 동생에 대해서 악심이 더 크게 강하여졌을 겁니다.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어찌합니까? 이제는 그 형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 베델레로 가야 되고 또한 어딥니까? 자기 출생한 지역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형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났지만은 그 형이 동생을 잊지 않고 칼을 갈고 있다가 동생이 돌아서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400인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 전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32장 24절에 보면 홀로 기다렸더니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앞에 레아와 그 자녀들 라헬과 그 자녀들 그리고 양떼 소떼 양떼를 한떼 두떼 나누어 가지고서 앞에 다 보내고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둘이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형편에 무슨 한가해서 스포츠 경기 하듯이 씨름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씨름 한번 해보자. 그 밤에 낮도 아닌데 모래판도 아닌데 그 씨름했겠습니까? 그럴 여유 부릴 형편 아니지요? 야곱은 지금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처자들도 떠나보냈지요. 자기 재물도 앞서갔지요. 다 야복강을 건넜지요. 자기는 강 이편에서 지금 두려움에 질려서 밤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넘쳐서 씨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씨름하던 사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마는 날이 새어가고 있다. 날 새기 전에 나는 떠나가야 한다. 날 새기 전에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로 밤에 역사하고 그 현장을 떠나가 버리는 천사의 활동의 한계점을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성에 가서도 날 새기 전에 떠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 롯의 가족을 빨리빨리 이동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밤에 천사는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만난 이 천사는 지금 날이 새어가고 있으니 나를 놓아라, 빨리 가야 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그날 초저녁에 붙잡은 이 사람을 끝내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놓아주지 아니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혹 하나님이시죠. 나를 이 형편에 있는 나를 이 위기에 처한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함께 해주고 지켜주신다는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서 지금 붙들고 놓지 아니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씨름이 아니라 야곱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씨름이었고 얼마나 강력하게 매달렸던지 이 천사가 떠나가기를 원하여도 아니 날 새기 전에 그 현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없게 된 형편에서 놓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
이 두 사람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대가 누구였던 간에, 그것이 형제였던 간에, 그 상대가 아버지였던 간에, 심지어 하나님이었던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게 필요한 것은 찾아내고만 야만 되겠다는 야곱 말이죠. 그 야곱의 기질대로 야곱은 그렇게 형에게서 뺏어내었고, 죽어가는 아버지에게서 뺏어내었고, 심지어 이 야복 나루터의 하나님과의 대결에서도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획득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기시지 않습니다. 이런 야곱을 이기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경우뿐이겠습니까? 니누의 성민들이 40일 후에 죽게 된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죽게 하심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임금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금식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 땅에 그만 살리려고 했던 것 같지요. 이제 내가 내 침상에 올라가면 살아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놓아주지 아니하고 붙든 감정으로 했겠죠. 백을 행하여 기도했다는 말, 이거는 아주 간절한 모습의 기도였죠. 이렇게 철저하게 목숨 걸고 금식을 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기 남편의 다른 여자 때문에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고 마음이 상했을 적에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했던지, 맹세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보아도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턱을 떨면서 얼굴을 떨면서 기도한다고 거룩한 성소 성전에서 물러갈지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이기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야복 나루터의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가 씨름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야곱이라는 한계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기질과 재주를 가지고 내가 형도 속에서 형의 복을 뺏어내고 아버지도 속에서 그 장차복을 내가 가졌고, 내가 외삼촌의 양문이도 전부 내 양문이 되게 했지만은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전에 도망할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내 형이 쫓아오는 이 형편에서 돌아서려고 하니 내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여기에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 한 걸음만 네가 내 쪽으로 오면 죽일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 형 에서가 돌아오는데 야곱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나의 어떤 재주가 필요하리까? 이제 나는 나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다. 아니 어찌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있더란 말입니까? 이대로는 놓지 못합니다. 절대로 나를 이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를 뿌리치려 했던 하나님의 사자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싫었던 것이죠. 인생 야곱의 방식이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축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날이 새어오는데 동이 트는데 노임을 받지 못하니 내가 졌다 하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계에 도달한 나를, 한계에 부딪힌 나를 살아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셔야 했다 그겁니다. 야고보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내 이기신 적이 없더라 그겁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은 지혜를 얻으십시오. 살고 죽으란 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너희가 죽게 되느냐? 아직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아직 하나님을 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대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예, 저는 야곱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을 참으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야곱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약속된 곳을 행하여 가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우리,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이제는 야곱 그만 좀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야곱 좋아하시다가 야곱처럼 살다가 마지막 말로에 가서 후회하는 심정으로 회한에 차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한 말,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내 나그네 인생 돌이켜 130년이 온데 내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식하기를 야곱하면 살 줄 압니다. 야곱하면 지지 않을 줄 압니다. 야곱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는 과연 야곱이었도다. 나는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 다음 길을 인도하고 싶지 않도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에게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리라. 너의 어머니는 너를 낳고 날 때부터 야곱 기질 가진 너에게 야곱되라고 야곱 불러서 축복을 해주었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그리고 너희 후손들로부터 야곱이라 부름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름받게 해주리라.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사람이 이겼다라는 뜻인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긴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쌍하여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 야곱처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았다 그겁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의 힘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사오니 나와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살려주시옵소서. 니느웨처럼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이 야곱처럼 바로 죽게 되어 살려달라고 자기를 이제 깨닫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에게 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해주었으니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불리우면서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불리우면서 어찌 큰 소리를 칠 수 있더냐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불리우게 된다면 어떤 뜻이 됩니까? 너는 한계가 다 됐던 사람, 너는 당연히 죽게 되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셔서 살아남은 사람. 무슨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주었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하지 말라. 이제 내 인생의 후반부에 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더 이상 야곱하지 말라. 내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130년이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해. 너로서 너를 인도해 가려 하지 말고 너와 내 재주와 내 힘으로 너와 내 가족을 이끌어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금부터 가도록 해.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져주신 자가 바로 너희니라. 네가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마저 져주셨단 말인가? 참으로 불쌍한 자였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처럼 이루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야곱같이 하여 이룬 것으로는 참 평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불안이 항상 따릅니다. 여러분이 이루셨더라도 이제 이후의 길은 이스라엘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성품되어 주면 더 얻게 되는, 그리고 지면 진 것 같으나 이기게 되는, 칼 들고 온 건강한 형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져주는 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가능했느냐? 그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평안을 얻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